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 가운데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광야이든 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시은 자로부터 그 두 그룹의 날개 사이로부터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있다면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하셨고 또 영혼들을 살려주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살아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아픔과 깨어져 있고 한 많고 골이 깊어져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또 가져야 될 넉넉한 위로의 마음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다른 이야기, 남의 얘기,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장 1절 2절. 다 피셨나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또 한 군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 자, 다 피셨나요?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 다 피셨으면 저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아멘. 아멘. 오늘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레위기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판단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죠? 가난하고 어렵다고 무조건 옳다고 좋다고 편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무조건 옳다고 좋다고 편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절 보면 16절. 자, 15절은 그래서 오직 공의로만 재판을 하라,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또 말하면서 너는 너의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논단하지 말고. 참 특이한 얘기예요. 그죠? 바로 15절에는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고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변 사람 함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또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너희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몰아넣지 말고. 또 17절. 이 참 어려운 말인데,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뭐 하지 말래요? 미워하지 말면서 그 다음에 요구하신 행동은 이웃을 인하여서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이거보다 어려운 일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액션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죄악 가운데 저주받을 자리 가운데 있으면 그걸 내버려 두래요? 아니면 책망하래요? 책망하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으니까 끝장나니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책망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미워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되시는 분? 우리는 많이 이게 이해 안 돼요. 책망하면 무조건 미워서 막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읽은 내용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있죠? 첫째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려져 있는 방법이,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안 쉽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 레위기에만 이렇게 써있지 않고요. 신약, 구약 포함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여러분, 우리 서신서의, 바울 서신서의 신약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두움의 일에 도리어 참여하지 말고 뭐 하라? 책망하라. 여러분, 근데 그 책망이 이제 어떤 마음을 하시는지 좀 감이 오세요, 이제? 에이,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 우리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이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됐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3절에 너희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처음에 뭐라고 명하냐면 누가복음 17장 3절에 먼저 너는 경계하고 그를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경계하고 경고하고 죄를 떠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자, 지금 성경의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래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되려 그럼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자,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우리가 어떠한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남의 죄를 용서 못 해주겠냐, 이 뜻이에요. 네가 만약에 용서 안 해주면 나 용서 안 해준다. 주기도문에도 들어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물론 용서받았지만 근거가 하나 딸려있어요. 뭐냐? 내가 나에게 잘못한 놈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 못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얘기예요. 이게 이 첫째 계명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날 용서해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해 주세요. 내게 잘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고요.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내용입니다. 레위기서가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얘기하는, 자,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용서를 얘기할 때 남을 미워하고 난 저 용서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난 그 사람 뭐 이렇게 막 용서한 거예요. 막 미운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미운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너는 괜찮아 거기 있어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하라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책망해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죄를 당하지 않도록, 죄를 행하지 않도록 책망하라.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얘기랑 또 이웃 사이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건 이것보다도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절, 2절 아까 읽었던 부분. 하나님께서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다히 얘기하는 바가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을 너의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위로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하고 또 남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얘기를 해주고 책망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를 따라서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위로해주고 막 잘대해주고 하는 개념들이 워낙 감정적으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오직 감정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했냐 안 나쁘게 했냐, 그 사람 기분 좋게 했냐 안 좋게, 기분 뭐 이상하게 했냐 뭐 친절하게 했냐, 이거는요 기준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진리를 따라서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사랑도 진리를 따라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사랑 갖고 아무리 친절하고 그래도 이 친절과 사랑처럼 보이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것이 그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거나 죄를 따르게 하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독한 짓입니다.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곧 살랑살랑 이렇게 감정만 건드려주고 결국엔 이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나와서 거룩함을 입고 주님을 뵙게 하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저주를 받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유일한 그 근본된 기준이지, 그 나머지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었냐 기분 나쁘게 만들었냐, 우리가 볼 때 뭐 친절했냐 무례했냐, 이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둘째 얘기들이에요. 진리가 통 안에 있으면 이것들은 좋은 게 아니라 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합니다. 이게 때로는 성경 자체, 진리 자체가 기준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사랑이시죠? 확실하시죠? 예수님이 보면요, 우리 기준으로 엄밀히 이 복음서 전체를 보잖아요. 약간 무서우세요. 아주 거치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중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잘 보세요. 아주 거치신 내용만 좀 얘기를 해보면, 성전 들어가셔갖고 뭐 하세요? 저 시켜도 하기 두려울 것 같아요. 성전 가갖고 막 이거 우리 표현을 하면 약간 이제 시체 말하면 깽판. 지금 예배당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가고 깽판 치시는 거 엎어버리고. 그럼 근데 그게 사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 헛된 짓 가운데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워낙 진리 자체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에티켓과 약간 개념이 많이 틀리셔갖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방법이 있었어요. 밥 먹을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딱 정해진, 유대교 교리상 정해진 방법대로 손을 씻고 기도문을 딱 합니다. 뭐 이렇게 괜히 바구니 받아갖고요, 물 부어서 씻고 이렇게 하고 기도문 이렇게 깔라깔라 해주고 그 다음에 밥 먹어요. 이게 의로운 거고 좋은 어떤 정해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제자 형님들이 별로 이렇게 손을 안 씻었나 봐요. 저랑 약간 비슷한 까라예요. 그래갖고 막 배고팠는지 또 이게 고기 잡던 형들이라고 이게 많이 러프하신가 봐요. 그래서 막 먹었더니 초청받아고 곱상한 집에 가갖고 지금 막 먹었더니 손 안 씻고 먹었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흠악해집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애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우두머리시니까 그들의 손 안 씻고 밥 먹는 집안 우두머리니까 예수님한테 눈치를 주죠. 저 뭐냐고 저거 손도 안 씻고.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세요. 아주 그냥 니네가 쓸데없는 거 지키느라고, 니네가 만든 이 사람이 만든 규칙 계명 이거 지키느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기고 잘 제낀다 니네가. 그리고 엄마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니네 속마음에서 아주 그 더러움과 도적질과 간음과 요것들이 네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히지 않는다. 요거 들어가면 뒤로 나온다. 요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아멘이죠. 아멘은. 근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얘기를 쫙 한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분위기가 이제 갱스터해지죠. 딱 얼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래갖고 나오니까 이 눈치 없게 먹던 이 베드로 형님과 그 제자들이 되려 주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너무 판을 깨셨는데 쟤네들이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사랑하셔서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진정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게 아니라 너희 속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들 얘기해 주시는 거.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지금 시대에 그렇게 했으면요,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이라 인식을 못 받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게 우리였어 봐요. 그러면 예수님 별로 사랑처럼 안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를 들면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근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죠? 덕망받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떠한 종교적 흠도 없어 보이는 이 아주 상냥하고 곱고 고지식하고 아주 얌전하시고 세련된 종교인들이신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주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욕 수준에 가까운 이 뱀새끼들아 이렇게 해갖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질문이에요. 예수님 미워서 하셨겠어요? 아니면 사랑하셔서 하셨겠어요? 사랑하는데 그래도 돼요? 갑자기 분위기 싹 화해져. 깜짝 주님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사는 동안에 축복 가운데 살겠어요? 저주 가운데 살겠어요? 저주 가운데 살아요. 그 죄악 가운데 거하면. 죽으면요, 영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겠어요?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겠어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들이 떠나야 될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꼬치꼬치 딱딱딱 얘기를 해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이 떠나기 원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레위기 읽었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주님이 안 하시지 않아요. 본인이 먼저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샘플을 예를 왜 계속 드냐면,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책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셨고, 또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인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강권하심에 붙잡혀서 손수 보여줬던 게 바로 이 내용들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좀 먼저 스토리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만 봐도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한스럽기도 하고 참 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워낙 성경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건들만 기록하고 따겠는데, 그 사건에 막상 들어가 보면 내가 그 사건의 어떤 그 당사자들로서 이 마음의 입장을 가져보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한스럽고. 다윗 때를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닌 거 맞죠? 네, 그 대답이 없으시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다윗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 개인 인생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여러분 사무엘 하 10장 지나고부터 쭉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죠. 아세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죠. 밧세바. 전쟁 나가야 될 때 어느 정도 이제 몸뚱아리 편안해지고 위치가 생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 광야에서 이 아둘람골에서 만난 이 사람들과 이 상처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원통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이 찌그러진 인생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 따라서 있을 때만 해도 다윗은 정말 바닥바닥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전략 가운데 나가고 또 어디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갔다 온 사이에 자기 자녀들, 와이프들, 재물들 다 뺏겨서 끌려간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 때 이걸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거 끌려간 게 그냥 끌려가지 않고 성적인 욕도 보고 뭐 별의별 꼴 다 당했을 거예요.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기억나시죠?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다윗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돌 들고 확 그냥. 그 절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결국 떨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내 아내가 성적으로 욕을 보이고 뭐 생사도 확인할 수 없고 뭐 끌려가고 뭐 강간당하고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과 동행하고 왔는데 그때 돌로 치려나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에봇 입고 딱 무릎 꿇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님께 딱 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쫓으라. 쫓아가서 차지하고 이런 하나님과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를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할 줄 아는 주님 때문에 당당하고 주님 때문에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했을 때 전쟁 나가 있을 때 앞에 이제 전방에 전쟁 보내고 본인은 이제 왕궁에 있었죠. 왕궁에서 이따가 이제 목욕하는 여인네를 봐요. 참 이 밧세바가 이거 보다가 이걸 이 음욕이 들었는데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이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품어갖고 행동을 옮깁니다. 불러와요. 왜?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불러와요. 불러와서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근데 이게 누구의 아내냐면 자기의 충성된 지금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충성된 장수 중에 하나예요. 그 아내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뉘우치고 회개한커녕 은폐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장수를 데리고 와서 우리하죠. 데리고 와서 뭐 빨리 아내랑 잠자리 하라고 자기 숨기고 싶어서. 근데 충성되고 전쟁 가운데 내 지금 동료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아내와 이 긴급 휴가 중에 잠자리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이 술도 먹이고 별짓 다 하는데도 끝까지 충정을 지키고 입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걸 보고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편지 써갖고 야 저놈 전방으로 해갖고 냅두고 그냥 뒤로 튀어. 저 사고처럼 죽게 만들어. 이게 다윗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짓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 나단이 비유로 책망을 딱 합니다.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그때 나왔던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회개. 여러분 이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죄를 보면요 심령이 상합니다. 근데 특별히 좀 특이한 거긴 한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걸 보면 이게 너무나 큰 상처가 돼요.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제 예수님 실컷 교회에 대해 오해가 있어갖고 전도하면 미워할 때 TV에 몇 개 나오는 그런 목사님 누구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범죄한 모습들을 보고 이게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영적으로 상처가 되고 막 그게 반기독적인 걸로 요소 나오고 막 이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있는 분을 뵀는데 이분이
두고 너무 가슴 아파갖고 울었는데,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아버지께서 사역자셨는데, 이제 바람을 피셨나봐요. 그리고 술 먹고 와서 이제 그 사모님이죠.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치원 때 봤던 게 뭐,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셔서 칼로 막 그, 어머니 방 문을 막 찍는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이제 숨어갖고, 아빠 뭐예요?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괜찮다 그러고 어머니는 문 닫고 들어가라 막 이럴 정도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자랐던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잠깐 인생 얘기를 해주는데 엄청나게 방황을 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아버지가 사역자인데 하나님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이게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한 걸 보면 상처가 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살다가 이분이 이제 감사하게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윗 집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자타가 공인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물론 심령에 상하고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다윗의 아들, 딸들이었어 봐요, 우리가. 근데 내 아빠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내 아빠가 저런 끔찍한 걸 다 봤어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고 마귀에도 어마어마한 틈이 될 겁니다. 다윗을,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부정하고 대적할 수 있는 반기독적인. 그럼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기록하는 바가 뭐냐면 압살롬 사건이 나와요. 자, 다윗이 이제 아내가 많아서 그 아들, 딸들이 이제 배다른 아들, 딸들이죠. 이렇게 있는데, 잘 아신 대로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기뻐하냐? 다윗의 또 다른 배다른 아들이 이 여자를 자기 배다르지만 이제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자매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이 이웃 사람이 이 딴 놈이 얘기하는 그 다윗의 형 그 자녀가 얘기하는 그 악독한 얘기를 듣고 아픈 척 해갖고 자기 누이를, 그러니까 배는 다르지만 자기 누이를, 압살롬의 그 친누이를 강간을 해버려요. 강간을. 이게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벼르다가 그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누이, 자기 누이를 강간했던 그 다윗의 또 다른 자기 형제죠. 배다른 형제를 사람들 다 있는, 형제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또 다윗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 다 평탄하고 쭉쭉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보니까 이 죄값이고 본인이 넘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확히 연결이 돼 있지는 뭐 구절로는 찾을 수 없지만, 그 당시 때 이게 그냥 성경의 기록은 짧게만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부모님과 주변 사이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부모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큰 마귀의 틈이 되고 핑계거리가 되는데, 다윗 집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윗 집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틈이 됐는지 아주 별의별 이제 이 막장 일들이 다윗 집안 가운데 일어납니다. 누이 강간에, 거기에다 형제 살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완전 폐륜 뉴스들 있죠?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그럼 또 돌아와서 다윗의 자녀들도 심정이 그렇게 깨졌겠지만 다윗 입장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이 얼핏 기록하지만 아주 심령이 깨져버립니다. 그냥 부모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행했던 압살롬이요, 이제 외국으로 이제 떠나요. 도망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떠나요.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이제 사무엘하가 기록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다윗이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을 알고 주변에서 이게 막 꾀를 써갖고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다윗에게로. 그 압살롬이 뭐합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반역적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쿠데타 일으키려고, 반역 일으키려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세히 드리냐? 이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성문 앞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잘해줘요. 사람들한테 잘해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짓 위로하는 거죠. 진리 때문에 이들을 진리를 위해서 뭐 주님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압살롬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게 해주고 판결 막 그래 내가 이렇게 판결해 줄게 너 좋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부정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받들기 위해서 이런 거짓 위로가 실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 여러 명이 하고 있죠. 이 일이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친절의 목적은 반역하기 위함이었어요. 상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시도를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쫓겨가요. 다윗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눈물로 막 쫓겨나가죠. 예전에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마음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냐면 다윗이 쫓겨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자를 연연하거나 뭐 이런 걸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악과 그로부터 이어졌던 수많은 그 자녀들 가운데 자기 자식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이 깨져갖고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나가갖고 있는데 다윗은 이 쿠데타를 피해서 떠났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또 아주 머리 뱀 같은 사람이 책략자로서 아이도벨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압살롬을 꼬셔갖고 뭐 하냐면 다윗의 후궁들 있죠. 후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범하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콩가루예요 이게.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아니라 다 보는 데서 범하라 그러는데 그걸 해요. 압살롬이. 악독한 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끔찍한 패륜으로 다윗도 이제 완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막 모는 거죠 서로. 그래서 남아있어서 마음이 혹시 다윗을 위할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니네는 다윗 돌아오면 죽는다라는 이 마음을 확 줘갖고 그냥 압살롬을 따를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뱀 같은 사람이 아이도벨이 했던 그 승리가 완전 보장되어 있었던 계략들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다윗을 택하셔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다윗이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도벨의 책략을 도만하시고 다윗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까불다가 죽지요. 나무에 걸려서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잘하는 대로 다윗이 그 승리 가운데 오는데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뭐라고 할 정도냐면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그러니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집에 이게 성에 몰래 들어가요. 이렇게 진 사람처럼 몰래. 그러면서도 다윗이 돌아와서 계속 엉엉 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승리한 날인데 다윗이 울면서 했던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고 오는데 요압이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가 승리한 날인데 뭐 애 죽어서 그런 건 그래도 알겠지만 그러면 왕 아무도 안 따를 겁니다 이제. 왜? 왕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다윗이 그 심령이 완전 깨진 거예요. 그 집안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집안 곧 이스라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다 피셨나요? 자, 이것도 내용이 길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고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이 내용이 뭐냐면, 그리고 돌아왔는데 누가 있었냐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바. 지금 이 꼴을 다 본 거죠. 세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윗 저거 이스라엘 따르지 마. 이 사람은요,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은 어디냐면, 사울 왕 있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 첫 번째 왕. 원래 왕이 혈통이어야 되는 베냐민 족속. 그 족속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다윗 왜 따라? 저 이스라엘 저 왜 따라? 우리 무슨 상관 있다고, 야, 떠나. 그래서 다윗을 또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에 대해서. 쿠데타라고요, 또. 그래서 쿠데타를 하니까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우르르 따라요. 그리고 3절. 3절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압살롬에게 욕을 당했던 후궁들 있죠? 그들인 것 같아요. 10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먹여주고 입혀주긴 하는데, 이들은 평생 생과부로 지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 후궁들이다. 그럼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죠? 우리가 후궁들이면, 시대가 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굳이 따지면 다윗의 죄가 틈이 돼서 뭐하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게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에 잡았더니 완전 욕을 보고, 다윗이 돌아와도 그 욕 본 것 때문에 평생 생과부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 우리 무슨 옛날 시대 따지면 한이에요, 한. 예수님 없다고 그냥 성경 빼놓고 그냥 세상말 하면은 처녀 귀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이렇게 되고 하는 데서 죽잖아요. 이들은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 다음 4절부터 또 보면 이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자, 다윗이 아마사라고 하는 이제 군대 장관을 가서 이 반란을 평정을 해야 되니까는 사람들을 빨리 군대를 소집하라 딱 그래요. 근데 이 아마사 이 장관이 약간 뜸들여요. 그랬더니 그냥 다윗이 누굴 시키냐면 요압을, 야, 시간 너무 걸린다. 요압아, 네가 해서 네가 처리해라. 요압이 딱 가요. 요압은 지금 뭐 하러 갑니까? 반란을 진압하러 가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반란은 누구에 대한 반란이죠? 다윗. 근데 영적으로 따지면 결국 누구에 대한 반란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진압하러 가요. 진압하러 가는데 다윗이 요압을 시켰죠? 자, 요압이 선한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잘 두셔야 됩니다. 자,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걸 당연히 우리가 진압하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압을 가는데 요압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 죽을 때 유언이 요압이 했던 나쁜 짓,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할 이 나쁜 짓들 몇 개, 이거 2개 해갖고 반드시 얘를 심판하고 죽여라. 이래갖고 이 판결받는 이런 악한 사람이라고, 요압은.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진압하러 갑니다. 근데 무슨 짓까지 하냐? 가면서 아까 다윗이 처음 불렀던 그 군대 장관 있죠? 원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마사. 제가 요압이면 그 아마사 이제 오니까 제가 다윗의 명을 받들고 반란을 진압하러 가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아마사를 찔러 죽여버려요. 왜? 내 라이벌이잖아요. 누가 진짜 다윗 나라의 군대 장관 할까? 내 라이벌이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압을 한 통로였습니다. 진압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성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가 흘러질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 안에서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 세바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고. 세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다 이상한 피 보지 말고 내가 하여튼 처리해 드릴 테니까는 그냥 세바 데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잘 해갖고 성읍 사람들이 세바의 목을 따서 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다행히
무죄한 피가, 억울한 피가 흘려지지 않고 반역자에 대한 피만 딱 흘려지고 그 반역의 뿌리가 도려지니까 평화롭게 이게 평정이 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반란이 이렇게 평화롭게 평정이 됩니다. 그 다음 21장. 자, 21장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갖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기근이 이유가 뭘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 연결이 있는 거니까. 기근이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 있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머리를 좀 굴려갖고 여호수아 때 이제 막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죽기 싫어갖고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네가 이제 쓴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어차피 우린 진다. 딴 애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무시하고 저 죽여버려 뭐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하는데 기브온은 일찌감치 그냥 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다 듣고 얘네들은 그냥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를 굴려서 뭐 하냐면 이 헌옷 입고 먼데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한테 저기 나 멀리서 왔는데 나 같이 지켜주라야. 그래갖고 언약을 맺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안 물어보고 언약을 맺었죠. 하지만 그 언약은 이제 카운트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거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었는데 사울이 아까 이스라엘의 그 첫째 왕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여버렸습니다. 열심을 내갖고.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의 기근이. 그래서 다윗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마음이 풀리겠냐? 라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울 집안에 사람 7명 나한테 주십시오. 우리한테. 우리가 쟤네들을 목매달아 죽여버릴 겁니다. 이게 그대로 요구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노하고 계신데 이것을 풀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사울 집안에 7명이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언약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빼놓고는 7명 딱 잡아서 어디서 죽이냐? 사울의 고향에서 7명 딱 목매달아 버려요. 사울의 고향에서. 이게 너무나 끔찍한 소리예요. 다 지금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21장 14절. 자,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참 이게 비참한 게 이 죽어있는 시체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막 새 짐승들이 고기 못 먹게 한다고 쫓고 마르다가 결국에는 이걸 가져와서 이제 장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사울 집안이라고 생각해봐요. 무슨 일인 거냐면 그냥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뭐 엉망돼갖고 뭐 공의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지금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옛날 잘못한 것 때문에 데리고 가서 잘 살고 있는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버지 데리고 가서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고향에서. 슬프겠어 안 슬프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슬프죠. 그래갖고 이걸 뭐 이 시체 또 매달려 있는 거를 또 막 짐승 쫓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걸 그 나중에서야 이제 뼈 걷어갖고 장사할 수 있게 됐다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너무 강하게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나라에 큰 위로가 필요하다는 부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들었던 얘기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처음 생겨날 때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와 비슷한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 있어요. 이 비슷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시는 대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사도행전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나라의 각 민족의 때와 경계를 주님께서 하나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들과 또 국가의 국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주관자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북녘 땅에 보면요, 제가 컨퍼런스 오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오시는 분들은 짧게 얘기하면 저 북녘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세상에 자기 주민 굶어 죽고 뭐 나가 죽어도 눈꼽만큼도 신경 안 쓰고 그저 그 먹일 돈 가지고 시체 궁전 만들고, 뭐 자기는 한 끼에 몇백만 원치 먹으면서도 몇만 굶어 죽어도 신경도 안 쓰는, 그리고 먹을 거 주기보다는 그렇게 굶어 죽어나왔는데도 이들을 공포로 통치할 정치범 수용소 확장과 운영과 핵무기, 그리고 이 생일 때 불꽃놀이로 돈을 쓰면 썼지 아주 신경도 안 쓰는, 이런 끔찍하게 자기 주민을 미워하는 지도자가 북녘 땅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뭐 유례가 없죠. 자, 둘째, 땅이 솟아나니 내지를 못합니다. 북녘 땅에는 꼭 홍수가 나든 뭐 기근이 나든 땅이 솟아나니 나지 않는 걸 북한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 특이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점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북녘 땅 가운데. 그러면 이 몇 개만 봐도 우리 인류 역사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잖아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이 끔찍한 일의 원인이 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상숭배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상숭배가 그 끔찍한 일들이 원인이라면요, 우상숭배 국가인 중국과 뭐 이런 일본 이런 데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거기는 그게 만약에 유일한 원인이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북한 땅만 그 유례 없는 저주가 다 축약적으로 모아져 있어요. 자, 이 저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산발적으로 있었던 어떤 우연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내 언약 가운데 똑바로 있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네가 내 언약을 배신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저주와 축복에 따라서 있었던 몇천 년 동안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인데, 놀랍게도 지금 북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언약에 달려있는 저주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26장. (26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러면 지금 북한 동포들이 그러잖아요. 그 땅에서 생존이 안 되니까는 중국 땅 넘어가면은 인간 취급 못 받고 직림처럼 살고 이렇게 있고, 그 결국에 원인은 뭐예요? 그들을 미워하는 지도자 때문입니다. 이게 언약의 첫 번째 저주예요. 언약을 배신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저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이렇게 발전됩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두 번째 저주예요. 이게 두 번째 저주예요. 그 다음, 이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다음에 마지막 남은 저주가 뭐냐면 전쟁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는 거.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저주예요, 언약에.
여러분, 이 저주가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대로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언약의 저주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지껏 3가지까지 우리가 읽었죠. 자, 이 크게 4가지 중에서 3가지까지가 지금 어디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카운트 하시냐면 그냥 나라 중에 하나라는 보기보단 언약을 맺은 나라로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저런 우리가 보고 있는 끔찍한 일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맺은 걸로 카운팅을 하고 계신 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남과 북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신사참배했고요. 또 하나님이 유례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평양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적그리스도 이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딱 박아놨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 짓이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죄악 중에서도 감사하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지금 요즘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승만을 비롯한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 나라로 세우겠다고 세웠던 나라, 비록 우리 죄악 가운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생겼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비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 바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뉜 다음에 남유다가 이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에 그런 바톤이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있었던 두 가지 특징이 예수를 섬기는 나라, 둘째는 반공 국가입니다. 반공.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에요. 반공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한반도에는 성경을 말하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이미 다 일어나 있습니다. 마침표로. 주님 오시는 것만 빼놓고. 적그리스도 체제가 이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무슨 환란이 일어난다, 사람은 죽어나간다, 북녘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그게 마지막 때 환란이에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끔찍한 꼴. 적그리스도 정권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뿌리는 미혹의 거짓말들이, 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미혹되고 그걸 따라서 아멘하고 배도되는지가 우리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하는 교회의 배도,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미혹, 그리고 김일성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끔찍한 주체사상까지 궁극적으로 가는 이 종교, 이런 일들, 그리고 그 환란,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마지막은 작은 자,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우리가 맛보고 겪고 있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엔드타임에.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것들이 나오는 거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르심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쉽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미혹을 뿌리면서 나오죠. 근데 그냥 미혹이 아니라 굳이 설명을 하면 인본주의를 뿌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징조들을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처음 경고하시는 게, 징조를 얘기하시기 전에 딱 잘라서 이걸 얘기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자, 이 마지막 때 풀어지는 미혹이 바로 이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줄여서 제가 인본주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여튼 컨퍼런스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미혹. 근데 이 인본주의, 사람이 볼 때 옳아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해 보이는 이걸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진정한 온 우주의 유일한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진리 대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이 미혹과 인본주의와 사람의 미혹인데, 자,
이 인본주의의 최궁극의 결정판이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영접한다고 돼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혹된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랬냐면요. 선악의 기준이 인본주의로 바뀌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간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중에 체제를 굳이 얘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들고 옵니다. 근데 지금 북한처럼 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해갖고 딱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와 죽인다 이렇게 환영하는 거.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공국가가 대한민국이 반공국가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 쉽게 표현해서 반공이지 인본주의를 대적하는.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적그리스도를 환영케 하고 적그리스도는 인본주의의 결정판을 갖고 와서 그냥 현실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맞서고 대적하는. 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그때 있으니까요. 마지막 때 있으니까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의 미혹의 궁극 결정판인 이 반공, 공산주의에 대한 이 반대.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대한민국에. 치열하게 일어났죠. 반공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 끝난 얘기 같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우리의 민족의 생명을 이대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멸망당할 것이냐. 이 기로가 딱 심플하게 반공이냐 아니냐가 이 큰 기로라고요. 근데 이 반공을 이승만이 보면은 감사하게도 참 영적인 어떤 깊은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대한민국이라는 예수 믿는 나라를, 예수 섬길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도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통로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주셨던 그 계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1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돌고 도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반공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세상도 이 공산주의에 대한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했을 때 이승만이 가장 먼저 알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글을 쓰고 아주 투철하게 반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체를 아니까. 저야 지금 우리가 맛을 보고 성경이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이걸 이렇게 정체를 끝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선악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이고 철저하게 진리고 철저하게 말씀이면 인본주의는 악독하고 사악한 거예요. 선한 모양으로 와갖고 거짓 위로로 사람을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짓이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와닿지 않는 게 우리 추세입니다. 왜?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세상에 선한 기준이 많이 뿌리내려져 있고 내 판단이 뿌리내려져 있으니까. 하지만 실상은 진정한 마귀짓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광명의 간판으로 와서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공산주의에 대한 정체를 파악해서 난리 치는데 그 당시 때 사람이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가족이 믿으면 그 가족 아니다. 이승만 양말이에요. 얼마나 과격해요. 무식하고. 근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붙잡히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추려할 뿐만 아니라 니네 그룹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여버리기까지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선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 중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여기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들에게는. 그 기준이 놀랍게도 진리를 대적해 죽여버리는. 이게 격독한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니 부모가 자녀를 죽는 데까지 내어던진다. 언제?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다고, 전 세계가.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열매인데 그걸 그냥 이승만이 줄여서 딱 얘기한 거예요. 가족이 공산주의에 빠져 있으면 가족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라 이런 게보단
이렇게 이런 예수님께 했던 이런 얘기를 그냥 줄여서 시대에 맞게 딱 얘기해버린 거죠. 그냥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로 분명한 정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이 고 적그리스도 때의 부르심 있는 국가 민족으로서 세워지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윗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함과 그 틈에서 열리게 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비슷하게 다 일어났어요. 건국 때. 특별히 여러분 여기 제주도 분, 본인이 제주도던가 아니면 집안이 제주도 분이 있다 없어요? 그러면 자, 전라도 분, 집안이던가 누구던가 전라도 분들, 그 다음 경상도 분들, 강원도.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 건국쯤에 똑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과 똑같이 이승만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국할 때 이 남한에도 많은 세력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추종했었습니다. 남로당이라 그러죠. 남로당. 그래서 이것을 이 공산주의와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죠. 적그리스도 유토피아. 요걸 만들겠다고 치열하게 삶을 던지고 막 싸우는 요 치열함이 있었죠. 그 중에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게 뭐냐면 그냥 애꿎은 시민들이에요. 제주도에서, 자, 4.3 사태 들어보셨죠? 자, 논란이 이겁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한이 될 정도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관건이 누가 먼저 쐈냐? 그 시민들이냐? 여러분, 엄밀하게 하면 시민들이 아니에요. 시민들을 선동한 공산당, 남로당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쓸어버려야 된다고 했던 요 반공 요쪽이랑 붙은 거예요. 자, 물론 서로 간에 과격함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논쟁은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얘기하는 것은 누가 먼저 쐈냐 이런 건데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정통에 대한.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 지혜로운 아까 그 여인 있죠? 세바가 이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그냥 굳이 무고한 피를 안 하려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제주도 건. 그 가슴 아픈 일이. 원인이 뭐가 됐든. 그럼 주님이 진실을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건국과 관련해서 일어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둘째.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반공국가로서 세워질 그쯤 원래 있었던 그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그냥 일반 농민들과 시민들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자, 이들이 가게 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이 뭐예요? 공산주의로 이 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 먹은 게 뭐냐면 땅에 대한 거짓말들. 땅. 완전히 무상으로 다 분배해버리자. 그냥 나라가 통째로 몰수해갖고 니네 여지껏 양반들한테 지주들한테 이거 해주더라고 쎄빠지게 고생만 했지 통째로 땅을 다 줄게. 공산주의자 되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이거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악독한 거짓말이죠. 결국에는 지주가 아니라 그 북한 정권의 종이 되게 만드는 간판은 공짜로 다 줄게. 요놈 거 뺏어갖고 너 그냥 줄게. 라는 거짓말로 속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참한 분들도 있었고, 거짓말에 속아서. 자, 전라도 지역에 특별히 일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팅을 해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근데 이들이 지배하고 이렇게 있다가, 자, 반공 세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력이죠. 반공 세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통 대한민국 세력이 여기를 지배했다. 어떤 지역을.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서 만약에 이 반공 그 지역을 맡은 사람이 아주 예수님도 아예 모르고 막 반공에 좀 이렇게 과격하게 마치 요압처럼 그런 사람이었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야, 빨갱이도 도와주는 놈 다 나와. 신문하고 억울하게 해갖고 누명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권력 남용해서 별의별 짓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자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 걸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그런 게 있다. 한이 돼요. 이러고 있다가 또 어떻게 되냐? 반대로 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뭐 일어나서 공산당들이 또 쳐들어왔어. 공산주의자들이. 그럼 또 역전 반대가 돼요. 여러분 빨치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빨치산. 파르티산. 그러니까 정규군이 아니라 게릴라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르티산이라고. 빨치산. 자, 빨치산과 관련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역사권도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그 전라도 지역에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리산이나 이쪽으로 많이 숨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이제 억울한 일을 그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세력들이건 반공, 대한민국 세력들이건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념을 떠나서도 그런 한 때문에 복수하겠다고 들어가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전쟁 때 갔다가 공산주의자들이 가서 또 뭐 반공 문제를 죽인다고 또 난리치고 다 공개 처형하고 인민재판하고 다 죽여버리고 또 대한민국 다시 점령해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 가슴 아픈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진짜 겪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겪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겪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역사들 마치 그 후궁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죄예요? 그냥 시대 가운데 압살롬이 일어나서 그들을 욕보이고 다시 다윗이 차지했더니 평생 가운데 생과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슴 아픈 일이고 한해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빨치산에 가담했다 뭐했다 이런 게 있으면 뭐 그냥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니까 배고프다가 뭐 이런 것들에서 또 강압적으로 또 너무 심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억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으로 쌓이고 점점점 있다가 또 터진 게 있었죠. 큰 사건이 뭡니까? 광주 5.18 사건. 그럼 저희 작은 할머니가 경상도에서 이제 광주로 시집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할머니 쪽 우리 친척들은 이 광주 사태를 다 겪었죠. 혹시 또 민감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뭐 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 집안도 아주 철저한 호남 집안입니다. 저희 와이프 이름에 전라도 라자가 들어있어요. 비단 라자인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 만나보려 보면 그 이름이 지역 이름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근데 광주 5.18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충을 아시죠?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전 전라도를 이렇게 봅니다. 굳이 전라도를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할 때 거짓으로 위로하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은 고침받는 게 아니라 죽어요. 병들어요. 영원히. 나 아까 껐는데. 그 사람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영적으로 병들어버려요. 괴물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이 두 분이 앞에 있는 두 분이 죄송해요. 같은 신학생 동기야. 같이 신학교 나왔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둘이 이제 딱 졸업을 하면서 이제 뭐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사역이 잘 돼. 막 개척할 때마다 막 대박 나왔고 막 개척할 때마다 성도들이 막 떼구름처럼 몰려들고 막 이만한 10년 만에 막 큰 대형교회였어. 세상 기준만 얘기해볼게. 큰 대형교회였어. 그리고 10년 동안 성도 한두 명 죽음. 성도 해봤자 가족들이었는데 걔네도 힘들어 죽을라. 이런 정도. 아주 막 재정적으로도 찌들어 미치고 이래요. 같이 동기였는데. 그리고 뭐 성적도 더 잘 나왔다고 쳐봐요. 이게. 그 당시 때. 그러면 자 이분이 정말 진리 안에 증인이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 세상 개념을 쳐보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지금 한 분은 이렇게 잘 나가시고 한 분은 막 아주 찌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분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잘 나가는 분을 봤을 때 막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막
아니, 주님의 증인이면 좋은데 세상 사람이라 치면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분을 위로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마음이 안 좋은 분을. 잘 들으세요. 이 위로는요, 거짓 위로가 있고 참 위로가 있는데, 참 진리로 위로 안 하고 거짓으로 위로하잖아요. 이 사람 제가 완전 괴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참 위로로 하면 진리를 따라서 위로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자, 수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주님 앞에. 사람마다 딱 부르심이 있고 분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너의 평생 가운데 있고 그러보다. 그거 감사하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가면은 할렐루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멘이 안 되겠지만 이분이 주님을 경외하면 결국에는 그 진리니까 아멘하고 순복하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러면서 위로가 싹 하면 막 몸이 풀어지면서 결국에는 진짜 위로는 그 위로가 확 임하면서 회개가 터져요. 결론은. 내가 잘못 알았어요. 말하면서. 그게 참된 위로예요. 근데 가짜 위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참된 위로는 너 너무 얼마나 힘들겠냐 이랬냐. 하지만 진짜 이거니까 그거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네 기준이 사람 만나 적냐 이걸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받기 때문에 그건데 성경에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힘내자. 성경에 말하는 건 한 영혼, 맡기신 한 영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냐가 그 유일한 성공의 기준이다. 이래갖고 막 위로받겠다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로 위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잘 나가는 거 같지? 제 사역보다 네 사역이 훨씬 중요해. 제 사역 아무것도 아니야. 저 몇 명, 저 성도 다 허당이야. 저거 다 족가 저것들. 이게 사역이 더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도 않아. 저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해. 네가 잘 나간, 네가 진짜 잘하는 거라고. 이게 네 사역이 진짜라고. 이거 가짜라고. 전부 필요도 없는 짓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러면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기분이 당장 쌍큼할 수 있어요. 죄성 따라서. 뭔지 알아요? 쌍큼할 수 있어요. 죄성 따라서. 근데 잠깐은 기분 좋아 보이고 잠깐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리고 잠깐은 겉으로 볼 때 위로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더 끔찍한 거짓말에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몇 번만 더 반복되잖아요. 이 사람 병들어요. 영혼이. 그럼 내적 치유 중에 이 상처라고 하는 건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 안 좋은 경험 가운데 그 경험을 통하여서 진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진리로 다스려져야 될 그 자리에 진리가 아니라 그 경험 때문에 틈이 돼서 거짓말의 견고한 진이 그 부분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에 대한 유일한 치유는요, 유일한 해결은요,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 다스림 받는 거. 이게 유일한 치료예요. 근데 거짓말을 계속 보낸다. 내적 치유 중에서도 이런 이상한 인본주의, 이상한 거짓말, 내적 치유가 있어요. 거기 붙잡힌 사람들은요, 치유받으러 다니는 인생 끝나요. 그 영혼 병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딱 진리로 결론 내고 그냥 딱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치유가 진리가 결론이 아니라 계속 자꾸 거짓말을 내면 이 사람 인생 망한다고요. 영이 병들어 버려요. 영혼이. 근데 보십시오. 이런 상처가 있는 호남 지역이 진리로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진리로 참된 진리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만 계속 받고 있냐? 이 악독한 세력들이 이 상처를 자꾸 지디겨 먹고 막 이용해 먹고 악용해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아픔이 있어갖고 여기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자꾸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반역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르심을 위해서 세운 대한민국을 반역하게 만드는 결과로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자꾸. 그 아픔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는 건요, 이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결론이 진리면 사는 거지만 거짓말이면 이게 마귀짓이라고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보십시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우리가 자꾸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인본주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요, 간음이 죄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회개하거나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이 뻔뻔하게 야 지금 뭐 이석기 그런 것처럼 막 웃으면서 이러고 있다. 주님이 용서를 선포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이 책망을 했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죄악 가운데 머무는 건요,
영원히 파멸되고 죽고 지옥 가는 끔찍한 짓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을 거라고요. 돌로 찍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건 본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고 교만함 가운데 자기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명히 때려주신 거예요. 말로. 떠나라고. 근데 이 잡혀온 여인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본인이 죄인인지 알고 이미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간은 괜찮아. 누가 너를 기분 나쁘게 하냐? 누가 너에게 친절하지 못하게 막 그러냐? 괜찮아요. 사랑한다. 너 계속 가서 간음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 인본주의 미혹입니다. 성경은 그 중심을 보시고 자비를 계시해 주셨죠. 괜찮다.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죄를 옳다고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 여인을 위로하면서 죄를 추구하게 만드신 적이 없다고요. 진리를, 죄를 떠나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신 게 주님의 참 위로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 얘가 그렇게 상처가 있는데 와서, 야, 너 왜 그런 줄 알아? 다른 지역놈들이 다 너 싫어해. 네가 나 뽑아주고 네가 나 밀어주면 나 잘 나가게 해줄게. 서럽지? 억울하지? 욕먹어 짜증나지? 잘 나가게 해줄게. 이런 인간들 하나씩 붙어서 그 상처 좀 뜯어먹고 난리쳤던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병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는 호남분들을 되게 축복하고 좋아하는데 호남 교회들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왜? 제가 몇 가지로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대중 우상숭배를 끝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존경한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그 상처를 악용해 먹고 정말 위로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먹고 하는 병들게 만들었던,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 김일성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북녘 땅 가운데 똑같은 영적 흐름이 호남 가운데 있어요. 미니어처로 만들어갖고 김대중을, 그 죽은 사람을.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그 감정, 지역적인 분위기,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호남 교회들이 미워합니다. 둘째, 5.18 얘기 때문도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고 시간상 짧게 얘기하면, 광주 사태를 보면 그 당시 때 아시다시피 이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김대중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선동하다가 들어갔었어요. 갇혀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걸 풀어달라고 여기 선동된 사람들이 하다가 결국엔 계엄령도 어기고 해서 이게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요즘 그 간첩들이 있어 왔나요? 안 있어 왔나요? 대한민국에 있어 왔죠.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북에서 온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들 알게 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증인의 고백은 북녘에서 와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들, 제 주변에 몇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증언들과 그 기록상에 봤을 때 분명한 외부 세력의 이걸로 보이는 이것들. 자, 쉽게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제주 사태처럼 그 중심에 욕을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하는 말이 제2의 건국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흐름을 이어가는 이 영적 전쟁, 이게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근데 그것은 뭐냐면 북녘 땅 가운데 땅 주는 거죠. 북녘 땅 가운데 우리 바치는 거지. 영적인 이 목적으로. 왜? 남로당들이 남아서 당한 일도 있고, 말치산으로서 당한 일, 여러 가지 한거 이런 것들이, 그 한거 이런 것들이 그게 옳다고 되는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상처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지금 골이 너무나 깊잖아요. 호남 모르면 막 욕해요.
반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분명히 거짓 위로하는 것과 참으로 위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자, 광주만 해도 그런 주도 세력이 있어요. 무고한 시민들이 끔찍한 일을 겪었고 가슴 아픈 일을 겪었죠. 근데 그 주도한 세력이 있다고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들이 책임을 지고 이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김영삼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폭동으로, 자, 세상 사람들 폭동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호남. 그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원인을 얘기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로 갑자기 바뀌고 민주화가 돼버립니다. 민주운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원인을 잡아서, 자, 이쪽에서 얘기하건 호남 내부에서 얘기하건 그 원인을 딱 알면 이게 외부에서 온 원인인데, 이걸 잡아서 분명히 알면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갈등의 반목만 골이 깊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뭐 호남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세력이 있었는 증거가 요렇게 있다. 외부 세력들의 개입이. 그렇게 얘기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어디 감히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럼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 그 상처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지지겨졌고 악용을 당했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빨리.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호남 땅 가운데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위로는요, 거짓 위로로 그래, 그거는 민주활동이었고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냐, 이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위로하는 것. 그래, 네가 그런 일 당했으니까 너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뭐 김대중이라는 사람, 그래, 존경해야지. 야, 이분 존경스럽다. 이 거짓 위로, 우상숭배를 조장한 거짓 위로 말고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공감해주고 알아주되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바가 거짓말로 결론 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눴어요. 교회의 죄악으로 남과 북이 나눴습니다. 신사참배 이후에 서로 안 했다고 난리치느라고, 교단 분열되고 난리치느라고 남과 북이 나뉜 이후에도 지역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나뉘었어요. 교회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요, 껍데기 교단들 모이고 합치고 WCC처럼 이런 통합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내가 진리 가운데 순복되어 있으면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취급당하든 뭐 사람들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내가 뭐가 나가든 뭐 상관없이 주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내 각자의 지체로서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쉽게 이 연합으로 나올 수 있는 열매인데, 이것은 진리 가운데 속해 있고 나오는 거지 같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이 껍데기만 맞춰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회복된다면 나오게 되는 열매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북녘 땅을 향한 우리 열매가 나와서 주님 안에서 이제 자유, 복음, 통일이 되겠지만, 내부에서는 나와야 될 게 뭐냐? 이 골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는 지역 감정의 중간에 막아서는 화해와 참된 위로, 진리 안에서만 이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태어나서 맨날 듣고 자라는 게 애들한테도 뭐냐면 이스라엘 죽여버려야 돼.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 이스라엘에 받는 서름. 너는 태어난 운명이 뭐냐? 이스라엘 놈들 싹 다 죽여버리고 원래 우리 땅에도 다 뺏었어. 그래서 이슬람 그 태어난 걔네들이 이스라엘에 테러하는 게 영광이에요. 가문에. 그렇게 증오와 이 상처를 막 이렇게 자란다고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땅에 이게 있는데 팔레스타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짐짝처럼. 예를 들면 이들 입장에서 짐짝처럼 있는데 이놈들이 맨날 와갖고 우리 밥 먹는다고 테러하고 뭐하고 그러면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리가 나죠. 왜 쟤네들 같이 있냐? 쓸어버려, 죽여버리든가 쫓아버리든가 없애버리지 왜 같이 있냐?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개 갈등이에요. 우리 땅인데 저거 왜 안 쫓아버리냐, 저것들. 우리 테러한 놈들, 맨날 우리 죽이겠다는 놈들. 근데 이 골이 깊은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그냥 한 소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냐? 제가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유대인에게도 심하게 전도하시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심하게 전도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양쪽에서 뭐 유대인들이 폭탄 보내고 뭐 여기서 맨날 죽이려고 돌 던지고 완전 그냥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팔레스타인 애들 중에 전도한 애들 보면요. 자살 테러하다가 막 하려다가 전도당한 애들. 뭐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미움에 막 뛰어버리겠다고 했다가 예수님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겪는 게 뭐냐?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무슨 갈등을 겪냐? 자기는 평생 이스라엘 때문에 서름 당했고 이스라엘 때문에 나 기모 피고 이 끔찍한 꼴 당하고 이스라엘이 우리 땅 잡아먹었고 이렇게 우리는 이 미움으로 죽여버리려고 살았던 이 사람이 만난 건 예수님 확실하잖아요. 성경을 봐요. 주로 누구로 주님께서 편애하세요? 미치는 거예요. 막 성경 던지고 짜증내고 막 난리쳐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등이, 왜냐면 여지껏 배워왔던 것들이 거짓말이었으니까. 그들의 상처를 악용해 먹은 선동이었으니까. 결론이 이 갈등 가운데 결국에는 진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땅 이스라엘에 주셨구나. 우리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지 굳이 주인 자리 따지면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 맞구나. 유대인들한테. 딱 진리에 승복돼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그 당한 상처 때문에 저 죽일 놈들 이렇게 막 저 팔레스타인 욕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진짜 이 진리가 뭔지 아는. 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는 이 기독교인 그냥 종교인들 말고 정말 진리 가운데 순복되어 있는 요 사람들과 유대인 중에서도 이들이 땅 주장하는 거 옳긴 옳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적으로 옳지 않다고요. 근데 진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스가랴서 9장을 보면요.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굳이 얘기하면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 맞지만 이스라엘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같이 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좋게. 그리고 2등 시민도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서류상 따지면 유대인에게 준 건 맞다 이거. 집문서가. 한 집안 두 가정이에요. 요걸 이제 알게 된 요 둘이 모여서 둘이 진정한 화평을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해이고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 북한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세상에 만들어놓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 틀에 우리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중보, 세상 기준으로 긍정, 부정, 이 틀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구별되신 분이세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요. 구별되신 분이신데 이분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굳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하면 땅 누가 줬냐 얘기할 땐 그럼 이스라엘에게 줬다. 이것과 똑같은 거지. 그렇다고 이스라엘, 이 세속적 이스라엘 예수님 마음 모르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죽여버려, 쓰여버려 거기에 동참하자는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주는 유일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죠? 세상에 말하는 틀로만 지식으로만 이 초등학문으로만 하나님을 알라고 한 사람한테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헷갈리고 또 다른 이상한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만 나오면 워낙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내용들을 이 호남 쪽에서 많이 따르다 보니까 종북 이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뭐만 나오면 무슨 전라도 욕하고 난리 쳐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시면 일단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만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위로가 처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와 상처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막 활킹당하고 막 돌막거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위로의 통은 우리밖에 못 돼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아서 그런 통로가 돼야 됩니다. 순교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국내 내부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북녘 땅의 얘기라고 하겠습니까? 이 골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는 얘기들이. 아주 깊은 얘기들을 살짝 얘기하다 보고
있고 각자 또 지역들이 있고 그 호남 지역에서 그 아픔을 집에 겪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감히 어떻게 그걸 다 헤아려서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위로하되 거짓말로 결론 내게 했던 이 지난 날들의 이거 말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결국에는 그 남로당과 빨치산과 이런 많은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이고 한스러운 일이겠지만 마치 세바 이런 집처럼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 영적 전쟁 기준 가운데. 그래서 위로한다고 그게 옹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순복돼 있을 때,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건국의 정체를 열고 기도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다른 쪽을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에 보면, 자,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하는 거, 이거 할 때, 받아 적을 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해요. 그때 내려와서 뭐합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3,000명의 레위인들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너 자녀건 누구건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레위인이 하나님께 구별다해서 하나님 섬기게 됐던 게 그 사건 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때 태어난 그 레위인들한테 죽음당한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곱게 보이고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반항심이 생기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스러워서 반항심이 생기겠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구약 신약 따지도 않지만, 우리는. 보세요. 교회가 시작될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족이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땅 판 돈, 안 준 것도 아니라 조금 숫자 틀리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직서로 다 죽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그 집안 아들이면, 그 집안 자녀들이면, 그 집안 뭐 친척이고 부모들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모면, 그 가슴 아프고 한스러운, 인간적으로 가슴 아프고 한스러운 이 일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곱게 보이겠어요? 밉게 보이겠어요? 밉게 보인다고요. 아까 봤던 사무엘상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바 집안, 우리가 세반 집안의 부모고 자녀고 친구고 형제고 가족이어봐요. 그러면 그 다윗 집안이 저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지네끼리요, 요압이라고 하는 진압하는 놈도 지 똑바로 된 놈도 아니고 다윗도 죄 엉망 많고, 그러면 그 일 겪고 보면서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곱게 보이겠어요? 싫게 보이겠어요? 싫게 보인다고요. 그 틈을 잡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사울 집안도 마찬가지죠. 사울 집안, 원래 우리 집안이 지금 왕인데, 옛날에 양치던 놈 하나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은혜 베풀어 갖고 저놈 데리고 왔더니, 앞에서 그냥 하프만 땡기던 놈이 갑자기 무슨 기름 부음 받아 난리 쳐갖고 선동하고 댕기다가 지금 저 난리가 났다. 근데 저게 이제는 왕자리 되더니 우리 집안 애들까지 다 잡아다가 우리 고향에서 목마에다가 죽여?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사울 집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함과 이 한이 있을 거예요. 원통함이. 이들 입장에선 다윗과 그 이스라엘 어떻게 보이겠어요?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그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셔서 행하셔 가시는 그 뿌리를 가리고 숨기게 하는 이유가 이것들을 못 봐서 계속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나, 또 자 보세요. 만약에 그 사울 집안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리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다윗 집안 저주하고 이스라엘 욕했다. 그럼 이 집안은 저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계속. 딴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서. 세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위로 못 받아갖고 이용해 먹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따른 참된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저는 경상도 집안이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이 호남욕을 그렇게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믿습니다. 제가 선해서가 아니라. 근데 뭐는 제가 예수님 믿고 보게 됐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호남 쪽 이제 집안 깊은 애들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면 걔 이제 놀러 가고 그러면 와, 이 썰이 세요. 우리가 다 쓰면 욕을 해도 가족들끼리 무슨 욕을 하더라도 이런 계산이요? 이러면 끝나야 돼. 이 숫자야?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거 무슨 뭐 말로 막 잘근잘근 저주를 막 수의상 제가 충격적인 거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보면 엄마가 자기 딸한테 그냥 일상에 하는 말이 마음 좀만 안 되면 사창가에 팔아버릴 니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 믿고 딱 보니까 무슨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말들에 대해서 서로를 막 호남 형님들이 묶는 게 세더라고 저주로. 그런 거가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뭐 이런 것들은 혹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같이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인데 벌써 10시에 지금 깊은 얘기를 이걸 짧게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저주받는 자리, 그 죄악의 자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밉던 곱던, 대한민국을 세우는 통로가 됐던 이승만이 밉던 곱던, 그리고 거기서 진압했던 무슨 뭐 전두환부터 하고 뭐 반공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가겠던 사람들이 밉던 곱던,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악들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레위한테 3,000명 죽임당한 그 가정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숙제예요. 여러분, 저 후궁들 있죠? 저 이거 정권 왔다 갔다 하면서 압살롬 정권, 다윗 정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끔찍한 일을 겪었던 그 후궁들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만나면 어떻게 위로하실 거예요, 그들을? 원통하고 원한받으니까는 다윗 저주하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저 세바 집안은요? 아니, 저 사울 왕 집안은요? 우리가 위로한다면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그대로 다윗 집안에 저주하고 욕하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따라서 위로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7개 교회 중에 주님이 생명값 치르고 사신 이 교회들을 7교회 중에 하시는 얘기가 2교회 빼놓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제발 회개해라. 힘을 내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했던 우리나라 건국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그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거나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황당하실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것을 알던 분이든 모르던 분이든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첫 번째는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거짓 위로하는 건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피해가 감수를 해야 돼요.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의는 주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정말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막힌 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이 지역적으로 골을 깊게 만들고 한 사건 봐도 어마어마하게 선동하고 난리쳐서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 지경 이 꼴이 만들어놨습니다. 북을 미워하고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흔히 우파라고 하는 분들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욕을 해요. 이 중간에 이거 보이세요? 이 상처받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로와 이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사월집을 위로할 때도 단순히 엄마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참 원흉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 빨치산부터 시작해서 뭐 광주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정체들이 드러날 때는 이게 정말 분명히만 드러난다면 몰라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거봐 폭동 아니었냐 반란 아니었냐 단순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들이 위로의 부르심이 있고 화평의 부르심이 있는 진리 안에서 진리 밖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화평의 부르심이 있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서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골이 너무 깊지만 순교적 정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 나라가 회복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역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개인이 가정 가운데 주변 관계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사역 단체들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답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 주님 진리 안에서만 참된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라고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좀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그들 가운데 그들의 그 끔찍한 일들을 겪으셨을 때 그것을 체휼하시고 같이 보셨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픔이 너무나 깊지만 주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선동가도 아니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깨어진 것을 세우시고 진정한 병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 우리의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그 긍휼하시는 그 무너진 것을 같이 채우려 하셨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위로의 통로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장 여러분 주변 가운데 혹시 호남 지역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주변에 그렇게 욕하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우리 삶을 받으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들부터 시작해서 관계들과 이 땅 우리 내부적 그리고 북한과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어지십시오. 나의 삶을 받으시고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통로가 되겠다고 기도하며 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저주받을 자리에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은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저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왜 죄를 합리화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죄를 떠나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동일한 아버지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가 아파했고 슬퍼했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주님 나으시오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삼아 주십시오.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주에서 그렇게 무고하게 편을 죽어왔던 아니 광주와 전라도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죽어왔던 아니 아픔들을 하나님 지나서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위로해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주셔서 이들의 위로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특별히 지역적으로 호남에 있는 교회들을 좀 축복하고, 또 지역적으로 호남 가운데 그 아픔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직접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이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욕과 저주를 먹게 만들고, 그 묶인 거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대신 끊습니다. 더 이상 이 깊은 골과 저주들이 아닌 축복과 위로함과 사랑함이 대한민국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호남교회들이 그렇게 상처 깊게 받은 그 교회들이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던지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먼저 용서하고 축복하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셔서 대한민국 전체 다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호남 땅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하십시오. 지금 시간 마음 주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내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진리를 경외하는 자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치 사울 집안이, 세바 집안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집안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호남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호남 지역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가셔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공작 땅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그 저주받은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떠나서 주님께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먼저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들 위로하셔서 이렇게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호남 지역 가운데 어떤 수많은 악담과 저주와 욕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깊어진 골 가운데 서로 주고받던 수많은 악독한 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그 땅 가운데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우리 개인 가운데도 통일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도 너무 많고요. 종교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또 개개인의 상처 때문에 갈라지는 가정들도 너무 많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아픈 상처를 통하여서 남북 이전의 동서로 이미 크나큰 갈등의 골이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치유받은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동서 간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 잠깐 보다가 그 보수 우파에 출중한 이 청년이 쓴 글을 봤는데 광주를 그냥 아예 독립시켜버려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그리스도인과 보수 우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랑합니다.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야 할 역할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먼저 주님 안에서 동과 호남과 영남이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남과 북이 통일되더라도 갈등과 상처 때문에 진정한 통일이 오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정말 통일이 가까워오는 그 징조를요, 광주의 상처를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는 과정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이 가까웠구나 라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개개인의 정말 주님 안에서 필요한 그 화평들이 임해야 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남과 호남의 골깊은 갈등, 상처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그 영남과 호남, 동서와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남한부터 하나 되어서 북한 동포를 향한 긍휼의 메시지,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정말 복음의 북진, 생명의 북진, 자유의 북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좀 먼저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미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리 안에서